예,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남익수입니다. 제 나이는 저는 1933년생이고 제가 미국에 온 해는 제가 22살 때 1955년도에 유학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사실 1955년도 그때는 전쟁 막 이후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만큼 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를 대구에 있는 개성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몇몇을 선발해서 미국에 유학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올 때 물론 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과수원 농장 2개 있는 걸 하나를 팔아서 거기에서 400불을 조성을 해서 비행기 값을 내지를 못하고 그때 미국 회사에 속한 수송 배를 타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배를 탈 때 미국에 유학 오는 학생 5명이 배를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저녁에 음식을 먹고 난 후부터 배머리를 앓기 시작해서 미국에 오기까지 14일 동안 음식을 한 번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만 얻어먹고 겨우겨우 연명해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만일 죽더라도 미국 국외를 한 번만 시켜주고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이거 갖고 있는 것이 미국에 올 때 가져온 제 여권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때 그 이후에 이승만 박사 이후에 그때 잠시 장면 박사가 나라를 책임지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이 여권을 갖고 미국에 왔습니다. 전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어요. 첫 교회가 어디였어요? 첫 교회 산종인 교회. 거기가 어디에 있는? 그거 평양에 있어요. 북한 평양. 이게 왜냐하면 제 고향이 평양이기 때문에 이게 피난 내려와서 거기에 저녁에 우리가 예배 보는데 수도국 사람이 이게 수도과에서 일하는 사람 술 먹고 와서 밤낮 행패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산당이니까 그때 공포 의식을 느꼈는 거예요. 공포. 그 사람이 술 먹고 그냥 막 그러는데 아무도 못 건드리더라고요. 그런 하나의 기억밖에 없어요. 비자문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벌써 완화되기 시작하고 한 1년 후서부터는 그냥 무더기로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볼티모어에 이 노동자들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때. 이름은 김기영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거는 1969년 6월 9일입니다. 나는요, 6.25 사변 일어나 1950년도에 6.25 사변에 일어났을 때 내가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나이가 10살이었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서울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숨어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그 고자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사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모셔가는 걸 내가 오는 거 봤다고요. 그게 아버님 마지막 본 거예요. 그때는 우리 생각에는 곧 아버님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으리라. 10살 때. 그리고는 지금까지 못 본 거예요. 이민을 온다고 해서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왔느냐? 사실은 미국에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71년도인가 2년도에 제가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미주 교포 사회에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정치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만든 단체가 처음이에요, 그게.
Korean American Political Association 카파 약자로 해서 그거를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을 했다고요. 그 탄생할 때 내가 최연소로 거기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됐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에서 떠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시애틀이었었는데 아마 그때가 지금도 그러겠지만 시애틀은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는 데서 대라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비가 왔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시애틀에서 그 영주권을 그 자리에서 줬어요. 그 당시에 70년대 중반쯤에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게 좀 특별한 케이스여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도 하고 왔는데 막상 미국에 오니까 생각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언어가 안 되고 또 운전을 못하고 그런 다음에 70년도 중반이니까 제가 거기 도착한 동네는 한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알아본 결과 그때 당시에 이제 월남전이 끝난 지가 몇 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미국도 징병제에 있다가 지원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대 이제 지원해서 보니까 이제 그 군인들 그 모집하는 모병인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분하고 간단한 대화를 이제 이모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좀 나누고 가서 나름대로 그 군대 들어가기 전에 시험 보는 적성 테스트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뭐 합격이 됐다.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했었는데 태권도를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꿈이 태권도를 이용해서 내가 선교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국 사범을 찾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17년 전에 태권도 일을 하러 여기에 학생 비자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온 자체부터가 정말 저는 되게 식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개척교회 아버님이 오랫동안 하셔서 되게 조그만하고 물론 이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미국이란 거는 솔직히 꿈을 못 꾸죠. 가고 싶어도. 왜냐면 이제 물질적으로 이렇게 서포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그 친척을 통해서 그 관장님께 미국에 있는 관장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오고 싶으냐. 그래서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동생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혼자는 자신이 없습니다. 관장님께서 와라 둘 다 그렇게 하셨길래 알겠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10,000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준비해서 와. 그래서 저를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10,000 그냥 보내주셨어요. 송금을 해주셨어요. 주시고 이걸로 유학원 등록해서 비자 수속 다 마치고 비행기까지 다 해서 그냥 와. 이렇게 돼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 밑에서 정말 열심히 저도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10년 정도 일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관장님께서 내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도장을 2개 가지고 계셨는데 3개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를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장도 저는 제 돈이 1불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일만 했어요. 일만 하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때는 집에 전화도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집에 연락하는 거는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거밖에 없는데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면서 가끔 가다가 이쪽에서 찍은 사진까지 붙여서 이제 한국에 보내고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부모와 형제간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1970년도 어느 땐가 제 동생이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집에 전화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부모 음성을 갖다가 제가 들은 것이 한 10몇 년 후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참 그때 그 감정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이었습니다. 네.
미국은 가족 초청. 오빠가 미국 유학 오셔서 오래 있다가 가족 초청으로 그냥 왔어요. 2월 15일에 도착해서 3월 1일부터 내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조그만 세탁소를 했는데 오빠가 미리 그거를 계약해서 사놨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지금 알면은 못 갈 거예요. 미국을 모르니까 갔는데 완전히 뭐 흑인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주 그 빈촌에 흑인들이 주로 거의 95%, 99% 뭐 흑인촌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세탁소를 하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무서운 것도 몰랐지. 그냥 그런 줄 알고 갔는데 도둑질도 심하고 무섭고 그런 데였어요. 이제 총은 아니고 칼을 들고 겨누고 돈 내라 그래서 그냥 캐시레스 열고 그냥 take it 그냥 그러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총을 들고 남편 혼자 이제 문 닫을 쯤 됐는데 총을 가지고 딱 겨누면서 그냥 그래서 뭣도 모르고 남편은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냥 what 이런데 그냥 총을 겨누어가지고 돈 가져가고 바닥부터해서 천정까지 걸렸는데 이제 그 손님이 술 먹고 자주 오는 손님이 있어. 나한테 자꾸 장난을 거려. 나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옷만 딱 내주고는 그냥 좀 냉정하게 했더니 나를 자꾸 보면서 장난을 하면서 뒷걸음질하다가 그 유리에 탁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유리 사이즈를 말을 못해 너무 큰데 유리가 쫙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미국 생활이 오래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유리 깨진 거 아까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만 누워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덮쳐 있는 유리를 치워줄 생각도 안 하고 유리 아까운 생각만 하고 화가 나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가게 앞에 거기 조금 이렇게 조금 말하면 거지 비슷한 흑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 앞에 와서 얼굴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전부 이렇게 건져내 주더라고. 그때 내가 아차 싶어서 가서 이제 이렇게 건져주니까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그만 막 달아나는 거예요. 택시 불러가지고. 그래서 내가 What about my glass? 이러고 그랬던 생각이 났어. 그렇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그런데요, 그게 유리가 얼마나 큰데 작은데 쫙 이렇게 갈라지고 다 박살이 났는데 빼쪽하게 이렇게 그 사람 얼굴 쪽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떨어졌으면 그 사람 목에 받쳤으면은 내가 평생 그 사람을 뭐 배상도 해야 되고 내가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은혜 그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야, 그때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총을 들고 와서 남편을 쏘았으면은 그 어떻게 됐을까. 그거 안 지켜주셨으면은 나 이 땅에 없었어요. 저희가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갔을 때 이제 그 웨스트 포인트를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서 이제 그 이라크로 파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9/11 2001년 지나서 2004년에 걔가 졸업하면서 2005년인가 2004년 12월에 12월에 이제 이라크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제 싱가포르 그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전화를 그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도 없었던 거고, 웹캡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카메라를 그 컴퓨터에 이제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가져갔는데 그것도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 그 전쟁터에서 그 전사자가 이제 생기면 그게 이제 싱가포르 신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진까지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어느 날 내 아이가 거기 있을 줄 이제 뭐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러 이제 이제 대사관 쪽으로 이제 가면서 어떤 때는 이제 아이가 보고 싶은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저도 이제 울고. 그럴 때 이제 이 교회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도 많이 하고. 예, 저는 제가 2019년에 한국을 방문했었을 때에 저희가
거의 한국 영공에 도착했었을 때에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무슨 쪽지를 전해줬었어요. 도착하시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본 전화번호가 그렇게 낯선 전화번호 아니어서 제 셀폰이 아니라 옆에 분들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했더니 제 조카 전화번호였었어요. 내용 전화를 해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었거든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거리가 서너 시간만 짧았더라도 엄마 생전의 모습을 봤었을 텐데 그 시간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엄마의 그 생전 모습을 못 보고 돌아가신 후의 모습을 봤던 게 그 여러 번 방문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까운 시간이었었어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멀구나. 여기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보면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부모님 보고 싶을 때 바로 못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위독하고 그럴 때 나가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 35살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35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민 오기에 너무 늦은 나이에 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술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했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뭐 TV나 들여다보고 그 정도였으니까 교회 나가서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땐 최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운전까지 해가지고 그 폴리스한테 걸려가지고 그 음주운전 티켓도 받고 그 당시에 라이프가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차도 서스펜스 당하고 어려웠고 처음 여기 도착해서 그 다음날 저 일을 가게 됐는데 오자마자 다음날 일을 갔는데 봉제공장에 가서 물건들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너무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싶어서 한 일주일 하다가 교회 집사님 페인트 하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페인트 하시는 분을 쫓아서 밖에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워낙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전혀 한국에서 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뭐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한 1년, 2년, 3년까지는 한국 가야겠다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때로는 샤워하면서 그냥 식구들인 데서 보이지는 못하지만 혼자서 샤워하면서 울기도 하고 약한 모습은 보이지는 못하고 혼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울고 때로는 이제 후회도 하고 그랬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미국에서 이제 아이를 이제 둘을 낳았는데 큰애가 태어나고 이제 가장이라는 그 느낌이 되니까 이제 살아야 된다는 뭐 다른 생각도 없었어요. 이민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공부하고 이곳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서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암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그런 많은 그런 원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많이 씻겨 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아파트에 살 때인데 이제 새벽에 잠을 깨서 이제 첫째가 좀 깐난 애기니까 울어서 이렇게 잠을 깨서 제가 이제 부엌에 가서 뭐가 먹을 게 있나 아이가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뭐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 뭐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뭐 힘들어 울고 있는 애가 먹을 것도 없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그 냉장고 열었을 때 그 순간이 저에게는 진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그 해에 저는 그때 마음이 되게 약간 이렇게 근데 100%의 확신을 가지고 어차피 좋아질 거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해에 영주권이 나왔고 저희 아이가 태어났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되게 당시에 정말 그때 진짜 정말 어땠냐면 쌀을 사야 되는데 고민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렇게 왜냐면 비즈니스를 오픈해서 그때 정말 거기다가 저희가 몰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여기서
살자고 한 순간부터 계속 약간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마음이었죠. 힘들었을지 몰랐어. 제가 이제 한 25년 전쯤에 유방암을 진단받아가지고 이제 한쪽을 이제 도려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꿋꿋하게 잘 이렇게 정말 다닐 거 다 다니고 다 이렇게 가발 쓰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잘 이렇게 이겨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또 남편이 대장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왜 한 사람이 암에 걸리기도 쉽지가 않은데 왜 우리는 부부가 다 이렇게 암에 걸려서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웠을 때도 있고 근데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의 모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견디지 못하는 시련은 안 주세요. 누구한테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든 문제가 쉽게 풀려요. 이제 제가 미국 와서 항상 일찍 직장에 출근했어요. 제가 집에서 한 4시 반 정도에 나갔어요. 새벽 4시 반 정도에 나가니까 상당히 일찍 나가니까 이제 피곤해서 한 번은 그 고속도로 여기서 495번인데 고속도로에서 엑시스로 나가려고 4차선에 있었는데 딱 눈을 뜨니까 제가 가운데 그러니까는 상대길하고 가운데 블락해 놓은 그 돌에 받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때 눈을 딱 떠가지고는 제가 그 운전대를 확 돌려서 아마 몸체에는 살짝 부딪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천사가 그 순간에 나를 깨워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뭐 안전하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경험도 있었고 하는 비즈니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딱딱 맞춰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냥 거저 주셨어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캔사스 자대를 받아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레드크로스에서 연락이 왔다고 부대원이 불러서 찾아갔더니 내용인즉은 제가 이제 군대 들어가면서 제 동생한테 2살 어리니까 동생한테 야 내가 이제 군대 가서 자리 잡으면은 그때 어떻게 보자 제대하고 와서 이제 뭐 직장 잡고 이렇게 동생을 잘하고 이제 어머니를 보살펴라 그랬더니 이 동생이 암에 걸려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영어 못하고 그래서 레드크로스에서 저에게 와서 동생을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거를 승낙을 해줘서 어머니 사시는 동네 그 주변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정근을 그쪽으로 갔어요. 가서 낮에는 어머님이 동생을 보살피고 저녁에는 이제 제가 부대에 가서 근무하고 돌아와서 동생을 보살피고 의사들 만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동생이 죽었어요. 한 2년 있다가 죽고 그 바람에 이제 저희 어머님은 2 아들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와서 딱 3년 만에 이제 동생이 21살 때 이제 죽었는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정말 미국 생활 그 자체가 어려웠어요. 워싱턴에서 일을 하면서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한창 한국에서 가발 사업이 성황할 때에 가발이 외국으로 수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저도 그 가발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가발을 사서 자동차 뒤 트렁크에 넣어서 돌아다니면서 가발을 파는, 심지어는 보너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까지 가가지고 가발을 판 경험이 있습니다. 가발 그 번 돈을 전부 다 뺏기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서까지 가발 사업을 갖다가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여러 나라 분들이 모였었거든요. 굉장히 다민족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우리가 팔락으로 점심 음식을 한 가지씩 해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 팔락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른 분들한테 교회 가서 물어보고 해가지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 저기 뭐야 전화벨 소리가 제일 겁났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대답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러고 아주 전화번호 소리가 싫고요. 가만히 들어보고선 모르는 영어로 막 하게 되면 못 알아듣게 슬쩍 놓고 그랬어요. 비즈니스가 나이트클럽을 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술 장사 아니면은 뭐 여자들 이렇게 액세서리나 뭐 이런 여자 용품 장사를 하면은 돈이 남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술 장사를 하면 돈을 번다. 근데 이제 뭐 그 얘기가 꼭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나이트클럽을 하면 돈을 좀 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해서 한 5개월 만에 망했어요. 예, 그때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을 때, 그 나이트클럽 그 했을 때, 뭐, 저는 상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돈이, 그러니까, 몇만 불이 그냥, 그러니까 참 자금이 힘들 때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찬성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물장사하면 이제 돈을 번다고 이렇게 느낀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젊었으니까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18살에 제가 미국에 왔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처음에 몇 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혼자 왔기 때문에 식구 항상 보고 싶고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갔던 게 우체통이었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어떤 소식이 왔었나 좋은 소식이든 하여튼 누군가 굉장히 그리웠어요. 식구가 없었으니까 저 혼자 왔었으니까. 그래갖고 10년 후에 식구들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비즈니스는 이제 노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18년 전만 해도 노인들이 이렇게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나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시작을 했던 건데, 시작 한 2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와이프 도움이 제일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와이프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하다가 주저앉고 말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한국은 예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수요 예배 있죠. 에브리데이 뭐 새벽 예배 있고 금요 철야 있고 뭐 토요일 날 청년의 모임 있다가 주일 날 하루 종일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기다려 드리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교회가 제 신앙을 지켜줬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미국에 와서 처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예배가 하나밖에 없고 수요일날 예배가 있는 데도 없고 없는 데도 있고 그게 조금 뭐랄까 저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혼자 이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좀 다가온 게 사실이에요. 미국에 딱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한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그랬고 처제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게 좀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좀 힘든 점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일을 해야 되니까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걸 많이 조언해서 그때서부터 일을 하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온 거죠. 교회에 오면은 이제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 분들을 물론 많이 만날 수 있고 교회에 와가지고 같은 사람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신앙인으로서 얘기할 것 같으면 처음에 제 멘토이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많이 도움을 정착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과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생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환경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어떤 신앙적인 어떤 멘토로서의 어떤 가이드라고 그러나 가이던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타운하우스를 구하게 될 경우가 있었는데 와가지고 리노베이션을 안에서 하는데 매일같이 우리 집 자기 본인의 집처럼 저희 집 이제 퇴근 와중에 들려서 저희 집을 와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생일도 챙겨주고 여러 가지 어떤 대소사이를 서로가 많은 교제를 통해서 나누고 그러면서 사랑이 조금씩 서로를 알게 되면서 사랑이 많이 서로가 싹이 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올까 어떤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항에 누가 픽업을 왔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 그런 말이 옛날에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달라졌죠. 그 당시에 저를 픽업한 사람은 미국에 저보다 한 10여 년 먼저 온 저희 매형과 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누님과 매형이 나가는 그 한국인 교회에 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 교회에 다니는 저보다 먼저 이민 오신 형님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참 많이 듣게 되어서 저희 이민 생활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그전에는 성질이 급하고 또 남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짜증을 내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질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스스로 그런 걸 많이 자제하게 되고 성격이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그때는 이제 체네즈 레스토랑을 같이 했었는데 조지타운에서 그걸 하면서 2개를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나이트클럽이 망하면서 이제 다른 비즈니스 다 접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서 한 몇 개월 쉬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덴탈랩을 하는데 자기 좀 도와달라고 말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거기를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찬양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듣는 게 찬양이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와이프가 저보다 이제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먼저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송영준이야?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보기도를 저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이제 제가 먼저 한 몇 개월 가고 계속 이제 교회 갔으면 그런 바람이었는데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아는 분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미국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저는 그전에 저의 삶은 한국에서 사실 뭐 어려움이나 뭐 부족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는데 다시 미국에 와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유학생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게 이제 외로움도 있고, 그 언어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그런 가족들과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청년부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나 말고도 나 똑같이 이제 어려움들이 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람 만날 때가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저희 할머니, 이모 할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냥 미국에 와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갔는데 바로는 아니었고 거기서 이제 뭐 몇 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성가대에 들어가라고 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성가대에 앉아서 그냥 입만 뻥끗 대면서 노래 찬양도 아니고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되게 생뚱맞은 뭐 전혀 관련된 설교도 아니었고 어떤 계기도 없고 이유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그냥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제가 신앙에 접한 계기는 제 남동생. 제 동생이 이제 이렇게 세 가족이 밥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꼭 제 동생이 기도 먼저 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교회에 가야 된다고 이제 나름대로 전도죠.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이 없고 어머님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한 번, 두 번 나무래고 그래도 동생이 그걸 포기 않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와서 저는 아까 되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좌절감, 반항적인 이런 마인드로 꽉 차 있는데 동생은 와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동생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군 정근으로 집에 와서 동생을 보살피는데 동생이 주일 되면 이제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잘 못하니까 이제 제가 데려다 주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니까 추운 거예요. 그래서 히터 틀어놓고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서 예배 시작하고 다들 들어가면 라비에서 좀 앉아 있다가 앉은 것처럼 나왔다가 다시 그런 시간을 하다가 언젠가는 뭐 이렇게 이제 뒷좌석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도 기뻐하고 그러다 이제 그런 와중에 동생이 이제 집에 아파서 있으면은 교인들이 오셔서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집안도 좀 청소해 주시고 생전 부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동생이 아픈데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분들이 와서 합심기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우시는 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충격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다른 면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동생 옆에 앉게 되고 말씀 듣기도 하다가 말씀 중에 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작은 저는 이제 동생을 통해서 교회에 접하게 됐고 제 동생이 이제 생명이 거의 끝날 쯤 되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임종을 좀 맞이하는 시간인데 이제 교회 분들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권사님들하고 저희 이제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삥 둘러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말도 못하고 배도 막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뭐 호흡하고 살아낸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의사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든지 그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이 입에다 이렇게 대니까 동생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동생은 이제 떠나고 한두 시간 있다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동생이 바로 생명 끝나기 전에 자기 형하고 어머니를 꼭 신앙생활 하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시간과 그때의 모습들이 많이 떠나지 않고 종종 생각이 나요. 우리가 오기 전에 시아버님이 미국 가면 워싱턴 지역에 정용철 목사님이라고 목회하시는 데가 있다. 그 교회를 찾아가라.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아시는가 하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일본에 사실 때 정용철 목사님이 신학 공부한다고 유학을 오셨는데 우리 시아버지 집에서 좀 거하셨대요. 그 하숙 비슷하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워싱턴 지역에 있다는데 거기를 찾아가는 오니까 오빠가 그 교회
집사로 있고. 그러니까 뭐 그대로 그렇게 가게 되죠. 처음 갔던 교회가 바로 지금 이 교회. 지금 우리 교회예요.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DC 16가에 다른 교회를 빌렸댔어요 그때. 연합장로교회 창립 멤버로 계시다가 저를 초청해서 저는 자연적 연합계부터 나갔습니다. 첫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일터로 가서 그날 지나고 그날 금요일 날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갔다가 또 청년회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너무 좋았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DC에 있었어요. 16가 제6장로 미국 장로교회인데 초창기에는 이 교회가 몇 안 되는 이 워싱턴 지역에 몇 개 안 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봉사센터니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세우고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 생활에 이민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는지를 염려하며 도와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해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요. 지금 이제 55주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온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제자들의 교회가 제가 나가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교회에서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하는데 2011년도에 전에 있던 목사님하고 같이 여기 와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당회 속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당회원들하고 우리 당회원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10개월 걸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죠. 그럼요. 교회 행사를 뭐 그때는 젊었으니까 뭐 50대 60대까지도 계속 교회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연극을 했어요. 여기서 섬극 그런 기억도 나고. 저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성가대가 있는 그 장소가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성가대가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좁아도 그래도 거기 들어가면 음악이 이렇게 성가가 들리는 것 같은.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죠. 청년이죠. 아이들 낳기 전에. 그런데 이 나이에도 말씀 들을 때 너무 설레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가슴에 불을 질러 놓으신다고 목사님이 말씀으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오늘 또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사실은 내내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그게 매일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교회를 이렇게 이제 찾고 뭐 어떤 목사님 것도 듣고 하는데 우연찮게 지금 홍 장로님하고 여기서 산보하다가 이제 먼저 인사를 했죠.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한국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너무 좋았죠. 저희 둘 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면 특히 이제 찬송 부를 때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 분을 만나서 좋은 말씀 듣고 이게 제가 젊었을 때는 사실 교회 다니면서 이 선교 쪽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저한테 무리고 그거고 또 제가 할 수 있으면은 뭐 조금이라도 이제 그 노력을 해야죠. 이 교회에서 선교제를 가는데 첫 선교지가 우물 사역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영주권이 없던 시절이라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선교를 갈 때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선교 떠나기 일주일 전에 영주권을 받고 가게 됐는데 선교지를 딱 도착하면서부터의 그 뭐랄까 평안함이라든지 행복함이라든지 그런 게 또 막 생기더라고요.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너무 와서 그냥 그 후로 쭉 그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 교회 그 어르신들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이 되게 처음에 왔는데 그
되게 좀 반갑게 맞아주셨었어요. 그 맨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되게 두려웠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지?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신 이유가 교회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교회를 약간 열심히 안 다녀서 그런지 되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되게 진심으로 교회에 잘 섬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막 저한테 뭐 과일을 싸주신다든지 뭐 반찬 싸주신다 그런 뭐 사랑 표현 그런 거를 보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되게 더 부모님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저 지금 여기에서 계시는 권사님과 장로님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사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오늘도 운전하면서 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오지만은 이렇게 단기로 1년, 한국에서 1년 기간으로 오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믿음 없이 왔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또 도움과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볼 때 뭐 계속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나가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또 한국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기쁘죠. 일단 예배당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아늑하고 스테인글라스도 그 사이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서로의 이제 친구들의 소개로 인해 가지고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불교 가정에서 왔습니다. 절 짓는데 도움도 많이 주고 한 그런 분이라고 제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 딸이 돈 없는 여학생하고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좀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반대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일을 굉장히 언짢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완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 같이 가자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중에 장모님이 교회에 오기를 이제 그러한 글을 갖다 기도를 갖다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언젠가 한 번은 남서방 나도 교회 같이 따라가면 안 되겠나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갑시다. 그때 해서 이제 장모님이 연합교회로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권사 직분을 받았었어요. 정부님이. 그래서 너무나 감명이 깊고 감사해서 장모님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교회에 선물을 갖다가 하겠다는데 뭐를 할까? 이렇게 할 때 그때 저게 스테인레스가 없었어요. 저 유리창에. 그렇게 성령 강림의 주제로 저 스테인레스를 그렇게 저 앞에 보면은 이름이 붙어 있는데 고수옥 권사님이라고 해서 저 이제 이름을 저게 기념품이라고 해서 이름 적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신앙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많은 이제 가정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녀요. 근데 여기 미국 생활에서는 미국은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은 한국에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듯이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독립체가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기는 이제 기숙사에 가서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니까 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많은 아이들이 밖에서 이제 집을 얻어서 살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부터 대학에서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그런 단체에도 이렇게 같이 조인을 해서 믿음 생활을 잠깐 하다가 믿음 생활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희 아이들도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이제 마음이 아픈데 저희는 이제 늘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길 원하는데 좀 답답하죠. 그 부분이 제일 이제 답답한 것 같아요. 답답한데. 지난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 저희의 느꼈던 그런 간증? 그런 거를 애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한 가지 좀 조금 이렇게 리그레트하는 게 뭐냐, 마음속에 신앙심은 지키고 있지만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교회 안 가는 그게 좀 마음이 좀 걸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아들이 좀 교회를 이제라도 다녔으면 싶은데요. 그런 얘기 건네면 엄마 나 많이 바빠 그래요. 그런 애한테 자꾸 푸시할 수도 없고 그냥 놔두고 보고 있죠.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교회를 고등학교까지는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찬양자로도 봉사를 하고 뭐 교회에서 아이들 그 중고등부 찬양팀의 팀장으로서도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했는데 대학을 나오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놓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딸과 이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아이한테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확고하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붙들어 준다는 걸 알고. 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자기들을 키워왔다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답답한 일이라든지 약간 불안스러운 그런 게 있으면 기도 요청을 해요. 아이들한테 한번 이런 두 번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뭘로 보이느냐 이렇게. 뭐 그냥 fine. 굿 크리스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소리 들을 때 혹시 얘들이 우리 신앙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런 신앙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혹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참 기분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사실은 결혼하자마자 딸을 낳았는데 딸을 좀 두고 왔어요. 왜냐하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여기 어떻게 그랬는데 걔를 이제 데리러 가서 한국에 가서 이제 여기로 다시 왔는데 얘가 이제 완전히 낯선 환경에 바뀌니까 많이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하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저희 딸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저도 아주 감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딸이 좋아하니까. 좀 나이 들으신 분이 한 20-30명이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뭐냐면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 교회 안에서 들리게 해달라고 진짜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진짜 요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그게 완전히 찬송가로 들려요. 너무 그거 소리만 들을 때마다 감사해요. 이제 첫째 아이가 벌써 집에서 조금씩 영어 단어를 쓰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그 단어를 한국말로 고쳐서 다시 얘기해주고 하거든요. 좀 영어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큰 거예요. 듣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근데 한국어 공부를 집에서 또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문제집들을 많이 사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가르치느냐? 가르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고 한데 집에서 제가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두 아이를 다 한글을 이제 좀 깨우쳐 주려고 하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교회에 한글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한글을 조금이라도 주일날 그 한글 학교 덕분에 하는 거? 그러면서 어느덧 첫째 아이가 이제 조금씩 한글을 어느 정도 좀 알아가고 제가 이제 좀 가르쳤을 때 아, 이거 알고 있구나. 아, 이 부분은 얘가 알고 있네?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외부에서 실제로 그냥 교회를 찾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식들을 한글 학교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그런 분도 정말 있으니까 예, 그건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저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엄마 아빠구나. 저희 교회는 저는 처음에 한글 학교로 알았어요. 그래서 한글을 일단은 무조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한국 학교인 거예요. 한글도 물론 배우지만 여기는 또 이제 이렇게 한국 문화 뭐 배우기도 하고 이제 실험 뭐 이렇게 체험도 하고 이렇게 그냥 이제 한글을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과 제가 처음에 2001년도에 미국 갔을 때 그때 한국에 대한 개념이랑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랑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K-팝이라든가 아니면 K-컬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떳떳하게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저희들도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뭐 교회에서도 의존을 하긴 하겠지만 저 나름대로도 이제 그냥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봉사도 하고 같이 있는 모습, 같이 찬양하는 것 통해서도 그렇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이제 애들한테 전수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얘기할까요? 네. 유빈이, 혜빈이 우리 아이들 엄마랑 아빠는 이 아무도 없는 미국 땅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만나면서 너희 낳고 살아왔단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눈물.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그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 먹먹해요. 너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왔느냐라고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그 생각은 좀 당당하다가도 수직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다는 살지 못해도 노력은 했습니다. 저의 일생생활은 예수님, 하나님, 교회 이 밖에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쉴 때는 찬송가를 부르고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걸 갖다 믿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감했던 것 같아.
돈 없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저 일하는 것도 겁 없이 일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보다 더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사명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이웃에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 정영철 초대 목사님께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내적은 우리 신앙이 그렇게 자라지를 못하는 것 같은 늘 그런 길티 필링이 있어요. 그건 제 자신이지요. 그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부흥이 되겠지만은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정말로 튼튼하게 쌓여져 나가기를 원해요. 현재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믿음이 점점 굳게 쌓여지고 최소한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없어졌으면 저는 해요. 저도 이제 수많은 그런 고민들과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시는 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순간순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저의 미국에서의 신앙의 화두가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라 그럴까?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서로 양보, 서로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진대는 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양보하고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참 저한테도 편하고 성도로서 그게 서로 참 좋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바람은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우리 온 그 이민 사회에 혹은 이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 우리 교회도 다른 어떤 목적들이 많겠지만 개개인이 좀 사랑을 전달하고 서로가 아픔을 감싸주고 기쁨을 서로 나누고 그런 사랑적인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연합교회가 앞으로 이제 성장할 때에 지역 사회에 또 아니면 그 교인들의 그 이 아픈 데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좀 이렇게 그 감싸줄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전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해요. 저는 이 교회로 오면서 가장 기뻤던 게 매주 기대되는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미국 외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연합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연합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마 저희가 되어져야 할 그런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워싱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세대가 모여서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되어라는 느낌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제2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어느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합해서 제2세대를 양육하고 2세대를 그 선교하는 저는 이 교회가 정말로 건물과 이 장소와 건물이 너무 그 2세대를 교육하고 2세대를 선교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이게 우리 각 교회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 그 교단 또한 우리 앞으로의 이 워싱턴 지역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너무나도 참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장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꿈은까지는 제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도 이루지 못한 것이 제 마음에 아직도 있고 우리 윤택한 목사님이 아마 그 꿈도 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금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또 이렇게 어르신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잘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그 우리 자녀들 영어권 그 멤버들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좀 이렇게 한인들 그 1세대와 그런 그 EM 멤버들이 그냥 같이 똑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거니 하니까 문제가 많고 그래도 so what 해결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도 하고 뭐 있으면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냥 땡큐 한마디 감사합니다 한마디죠. 저 감사. 저 인생은 참 좋았거든요. 항상 주님이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만 모든 게 땡큐예요. 감사합니다 한마디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하면 되나? 아이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